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정욕의 열매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부류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정욕, 욕심, 사욕, 탐욕, 탐심, 이런 단어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좋은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인가요? 좋지 않죠.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런 부류의 단어들도 있습니다. 소원, 열정,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비교적 좋은 의미로 사용되죠. 그죠? 이런 부류의 단어들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원문으로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 두 부류의 단어는 사실 똑같은 하나의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에피디미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정욕이라고 번역을 했다가 어떤 데서는 소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의 글자 이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전도서 3장 11절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요. 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특별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무언가를 사모하고 또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거죠. 만약 어떤 이제 학생이 저는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저는 갖고 싶은 것도 없고요, 저는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우리 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구나
하고 박수를 칠까요? 아니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할까요? 예, 그렇죠. 아마 심각하게 여기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모하고 뭔가를 추구하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죠. 아담이 범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이 타락하면서 그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 마음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변질되었을까요? 원래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었는데요. 이제는 허락되지도 않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것을 탐하고 심지어는 더럽고 해로운 것까지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바로 정욕이라고 하고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요, 거울만 보지 마시고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죠? 혹시 토끼 계십니까? 여우 계십니까?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반드시 뭔가를 추구하는 마음, 뭔가를 사모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것, 그리고 심지어 더럽고 역한 것을 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불행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그 야고보서 1장에서 이미 이렇게 봤는데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것의 씨앗은 무엇이었습니까? 욕심이에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도 사실은 다 욕심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인 욕심, 두 번째는 정신적인 욕심, 세 번째는 이것은 영적인 욕심입니다. 다 욕심에 관한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저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나도 뭐 하고 싶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을 말하는 것인데 곧 자기의 살과 피를 자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생명을 나누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마음속에 뭔가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이와 같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둬서 지가 갈 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을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누군가가 이 소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8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 됐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뭔가를 사모하고 뭔가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누가복음 22장 15절과 요한복음 8장 44절 두 구절을 찾았는데요.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 다 에피디미아가 있습니다. 그 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게 있고 마귀에게도 이게 있는데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향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마음을, 우리에게 있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예수님처럼 되어갈 것인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육신은 타락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것이 아주 결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울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예, 다른 사람 마음을 살피지 마시고 일단 자기 마음부터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정욕으로 물든다면, 욕심의 노예가 된다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이 정욕, 이 욕심이 무엇을 가져오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예. 자, 여기서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1절을 보면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정욕을 어떤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 싸우는 정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사모하고 뭔가를 추구하는 마음이 거룩한 소원이 되고 또 열정이 되지 않고 정욕이 된다면, 욕심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에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 싸워보셨습니까? 이 정욕은 싸우는 정욕인데요. 누구와 싸우게 될까요? 또 싸우는 데는 또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다면 전쟁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욕의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싸우면은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랑 싸울까요? 그리고 그 전쟁터는 마땅히 황폐화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두 사람이 식당에서 막 싸웠어요. 치고받고 던지고 막 땅에 뒹굴고 싸웠습니다. 그러면 손해는 누가 봤을까요? 식당 사장님이 손해를 많이 보게 되겠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다음에 바로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우리 마음에 정욕이 있다면 이것은 싸우는 정욕인데 무엇과 싸울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보니까 이 육체의 정욕이 싸우는데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영혼을 거스려. 여러분, 그럼 이 영혼은 누구의 영혼일까요? 누구의 영혼일까요? 네? 바로 자기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정욕은 싸우는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때리고 맞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욕은 자기가 때리고 자기가 맞는 정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욕을 이렇게 가지게 된다면 사실 제일 먼저 파괴되는 것은 어딜까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질서, 마음의 평안, 이것이 가장 먼저 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기 쉬운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기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싸웁니다. 근데 이 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요. 그래서 사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없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으시죠? 그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분 계십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하면서 자기를 답답하게 여기고 자기를 한심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왜 말씀을 더 읽지 못하고 기도할 때 더 기도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에서 어떤 결과를 내기 전에 그 사람의 내면의 질서를 파괴하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때로는 우울로 나타납니다. 우울. 그리고 공허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려움, 혼란, 분노,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하면, 아주 심한 경우에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욕을 가지는데 마음속에 갈등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소원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아예 갈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은 가끔씩 확산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전쟁이 어떻게 확산될까요? 자,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 나느뇨. 너희 중에 싸움이 또 다툼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근데 이 싸움이 원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불화하고 싸우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답이 있잖아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것은 정욕에서 온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반드시 정욕이 숨어 있습니다. 간혹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다툼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서로에게 각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죠?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면
전부 다 정의롭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다툼 가운데는 반드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이런 정욕들,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질병들, 우울, 분노, 공허, 두려움, 혼란,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씨앗이 무엇입니까? 욕심이고 정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무언가가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쇼핑을 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뜨겁지요. 우리 학생들 게임을 할 때 어떻습니까? 기쁘지요. 이런 자극적인 것이라든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반가운 사람이 누구예요? 택배 아저씨예요. 택배 아저씨. 세상에 이름만 봐도 반가워요. 전화 벨 소리가 2번 울리면 안 돼요. 빨리 가서 받아야 돼요. 그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어떤 세속의 타락한 욕망, 세속적인 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때는 당장 살아있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길게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황폐화시킵니다. 내면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요, 자극적인 것으로 만족이 되게끔 사람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현이 되어서 공동체에 불화를 가져옵니다. 평안을 빼앗아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욕심을 그래도 가지시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2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 욕심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두 번째에서는 이 정욕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정욕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 받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거죠. 마음에 정욕이 있으면 기도의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돌아봐야 되겠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6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악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하고 선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잠언 15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15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때는 이것을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 잠언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똑같은 기도라도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세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래 기도하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만약에 우리가 정욕으로 물들어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는 또 다른 두 가지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사실 정욕에 물든 자, 욕심을 가진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렇게 이 세속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바,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 기도로 얻으려고 할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 그 방식도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싸우고 다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세속적인 경쟁 이런 세속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방법도 세속적이지 그것을 위해서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철야기도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매일 새벽 기도 와서 하나님 저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마음의 기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서울대 꼭 가야 먹고 살아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하고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공부해야죠. 그죠? 예배도 빼먹고 공부해야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적인 우리 소원을 가진 사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바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방법도 신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에 정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사람이 뭔 말을 해도 하나님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 그런데도 사실 기도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 치더라도 마음속에 이 욕심이 가득하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는 주기도문을 할 때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도 주기도문 하면서도 세속적인 생각을 하면서 입만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100번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주 복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좀 복합적인 거죠. 그런데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솔진이 형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예. 예. 들어는 주지요. 예. 듣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No.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음성을 들으시니까.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역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어떻게 해야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내가 이 감기에 낫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이런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예? 내가 계속 이렇게 아파가지고 알아 누워있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닐까? 내가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이렇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생각해야 될 문제도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의 이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때 그때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이것은 곧 신앙의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성숙할수록 기도 응답을 많이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좋은지 안 좋은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지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나에게 유익하다. 이런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욕심은 참 해로운 것 아닙니까? 그죠? 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인데 마지막으로 이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오는지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이 지금 갑자기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실 맥락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마음에 정욕이 있으면 마음에 이 세속적인 욕심 이런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점점 가까워질
진다는 것입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욕심이 탁 생기는 순간 보이는 것부터 달라집니다. 정말로 보이는 것부터 달라집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애초에 하와가 범죄할 때의 이야기죠.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딱 보았을 때에 참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참 탐스럽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보았을 때 어떤 생각부터 먼저 들었을까요? 6절을 보시면요,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먹음직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암직도 하다는 것입니다. 원래는요, 순서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보면 좋아 보였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에 이미 어떤 욕심이 생기고 어떤 정욕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보고 이것이 보기에 좋다는 것을 판단하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기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마음에 욕심이 생겨버리면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다 하고 가르쳐줘도 마음속에 이미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이미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기를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이 안 좋다고 해도, 이것이 나쁘다고 해도 자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암직도 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욕심을 품으면 그때부터는 판단불능이 되거든요. 무언가를 보고 참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판단하기 전에 가지고 싶은 마음이 이미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취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욕심을 품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과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지금 자매인들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영적인 간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에게 간음했다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너 간음죄지였지!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그러면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일을 이제 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육신적으로 어떤 자매들에 대해서 간음을 했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할 때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분명히 간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이 타락했을 때도 우리를 택하셔서 모든 사람을 택한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불륜이 되는 것이고 간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영적인 간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건 어떻습니까? 오케이? 괜찮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취미생활도 사랑하고 괜찮습니까? 뭐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그죠? 어떤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게 진심이에요. 근데 다른 여자도 사랑해요. 이거 의미가 있습니까? 계시록 17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자, 계시록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음녀, 이것은 음란한 여자, 간음하는 여자,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큰 음녀는 누구일까요? 자, 5절을 보시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하였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 이마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나서 보면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세상이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과 탐욕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 이 세상을 큰 음녀라고 부른 것입니다. 18장으로 가겠습니다.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18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회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내 백성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백성들아,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바벨론의 죄에, 그 음행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동경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는 심판과 그들이 받는 재앙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된다면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도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그 마음이 욕심으로 얼룩져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뭐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앙이 하루아침에 닥쳐서 그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속절없이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후회할 거예요. 특별히 이 성도로서 간음하는 이 여자들이 특별히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탐했을까 하고 책망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책망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욕심은 사실 정말 해로운 것입니다. 어떤 해로움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질서를 흐트러뜨립니다.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다투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세상을 사랑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마음속에 욕심을 품으시겠습니까? 그 순간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쾌락, 그 짜릿함, 이것에 내 영혼을 맡기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믿음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이 욕심과 싸워서 이 욕심을 이겨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